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퀴트로요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주고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장사할 것을 명합니다. 당시 한 문화의 가치는요 2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6개월치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되어 돌아온 이 사람은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될 때 또 연상되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비유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같은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문화 비유를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인생이 가장 비범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도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결산의 날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한없이 작고 하찮은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당나라 시인인 두보는요 준마 한 마리가 나타나면 만고의 법만은 쓸모가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함이 싫습니다. 늘 비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겉으로 화려한 삶이 진정한 비범한 삶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 하실 때 제자들을 시켜 타고 갈 짐승을 데려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점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닌 무명한 마을을 택하십니다. 둘째로 준마가 아닌 나귀를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로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닌 메인 새끼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상한 선택의 결과로 메인 새끼 나귀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쓰임으로 나귀는 그 어떤 준마보다도 비범한 나귀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메인 새끼 나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저마다 비범해지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범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만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인 새끼 나귀처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어떤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준마 같은 인생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는데 그만 한 아이가 뇌가 손상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이 힘든 고난을 통해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큐티하면서 가정 성전이 회파되었으니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라는 권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어떻게 딴 의사 면허인데 이걸 내려놓겠습니까? 하지만 아내 집사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병원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든 마음으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아들이 좋아질 것을 바라지 말고 평생 매여있는 모델로 구원을 위해 살면 안 되겠니?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다가도 아이가 난리를 치는 일이 반복이 되면 정말 이제 그만 아이와 함께 천국에 가면 좋겠다 생각하며 눈물 흘리기를 일쑤였습니다. 최고로 비범할 줄 알았던 자기 인생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메인 처지가 됐는지 원망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에겐 힘들 때마다 펼쳐볼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기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고난의 메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었습니다. 그러기를 수년이 흘렀고 이제 집사님은 결박된 성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매여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집사님은 목자로서 자기의 고난을 약재료로 나누며 힘든 지체들을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집사님도 부목장의 목자로 섬기며 가정과 직장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도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잘 안 되는 모델 같지만 갈 곳이 없게 교회 공동체에 붙어가며 주일 예배 후에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커피 한잔하며 한숨 돌리는 우리 부부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힘든 상황에 잘 매여서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삶이 평범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별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낼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비범의 인생이 됩니다. 이 평범함의 복을 정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이 비범하지 않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평범한 삶에 잘 매여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비범한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공평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공통점도 있지만 명확한 차이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수량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이 달란트 교훈의 비유의 교훈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다른 재능이 주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저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외모가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형님과 저의 MBTI 검사를 비교해 보니까 성향이 단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모두 똑같은 성격, 똑같은 재능, 똑같은 성별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단조롭고 건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를 보면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반드시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 그리고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바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결산의 날이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종말의 날에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결산은 세 종류의 결산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산입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결산의 날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결산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에 대한 결산입니다. 자, 이 종은 자신이 맡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결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위해 맡겨진 문화로 충성되게 일하였던 종들을 향한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왕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차지하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천국은 차등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더 크고 귀한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에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면류관과 또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결산서를 받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지옥의 결산을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망의 결산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종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범한 삶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함으로 마지막 내 종말의 결산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이 세 가지 결산 중에 어떤 결산서를 받게 될 것 같습니까? 행복이 아닌 거룩을, 야망이 아닌 사명을 목적에 두고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그날 하루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나 열매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고자 하는 결단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평범한 삶, 바로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비범한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공평하게 구원을 나눠 주셨으며 공평하게 복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주를 위하여 또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되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명 따라 왔다. 사명 따라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상급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칭찬하시며 주의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